여러분, 마태복음 강의 164번째 시간입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이다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주인공이시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여자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흔하고, 그 다음에 요셉, 요한 이런 이름들이 흔했기 때문에 출신 지명을 이름 앞에 붙여서 표기하는 것이 중요한 관례이기도 하죠. 이 아리마대는 보통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예루살렘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여러분 사무엘의 고향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 아십니까? 그곳 라마다임 아리마대, 이름이 바뀌어서 그곳이 그렇게 아리마대가 출생한 곳이고 삶의 근거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어디 출신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복음서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내용인 것 같고 중복된 내용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4개의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사건은 크게 볼 때 2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정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도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2개 정도인데, 개인에 대하여, 한 사람에 대하여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중요하게 먼저 그 본문들을 확인을 해볼 터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봉독하실 때 바라보셔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 항상 무언가 대꾸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접속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 무엇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러한 패턴으로 복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읽어봤으니까 우리 마가복음부터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사내들인 공회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앞에 존경받는 공의원, 그의 존재, 그 다음에 그의 신앙적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마태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누가복음 가기 전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신앙적 가치가 그렇게 뒤따르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하는 사람이냐?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냐? 신앙적으로는 그가 어떤 사람이냐가 그렇게 이렇게 대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잠깐만요. 공의원이다. 존재예요. 상태입니다. 신앙적 가치가 어떻다고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그가 그의 공의원으로서 일할 때 상태입니다. 결의와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자다. 또 신앙적 가치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바뀌어져 있어요. 예수의 제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공의원으로서 다른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던, 숨기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면 복잡하니까,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신앙적 가치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유일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 복음서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것 중에 공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다, 마태, 요한복음, 공의원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오늘 본문을 돌아오셔서 살펴보게 되면은 아리마대 요셉을 복음서에서 공통되지 아니하게 유일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 부자인데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의 존재적 상태와 신앙적 가치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말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부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다, 이걸 생각을 해보면 마태가 왕의 복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할 때 왜 이 부자라고 하는 관점을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독특하게 인용해서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상당히 패턴이 그리고 내용이 비슷하게 함께 전개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가 마가를 떠나서 부자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을 때는, 독특하게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대하게 했을 때에는 마태가 의도하는 중요한 신앙적 기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강해를 해보셔서 알지만 부자에 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당히 부정적이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결론 아십니까? 어떤 거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이야기 가운데서 나왔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유대인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가 나를 어떻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지켜라. 제가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냐? 그렇다면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네게 있는 소유를 모두입니다,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정리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것은 제자로서의 소명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따라가다 라는 말은 제자의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그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지금 마태는 우리들에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굳이 따져보자면 권력, 그 다음에 명예, 물질 가운데서 어떤 것을 버리기가 어려울까요? 마태복음의 시각에 보면 예수님은 물질을 버리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질을 예수님께서 단 한 번 돈이라고 쓰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아람어로 항상 말하는 말씀이 돈에다가 귀신을 더해서 얘기합니다. 돈은 언젠가는 너를 지배하는 귀신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전대 가지고 가지 말아라, 두벌 로또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마태복음이 거의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밑에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 마태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게 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그 사내들인 공의원이라고 하는 지위도, 명예도, 그 다음에 재산도, 심지어는 목숨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어요. 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목숨의 위협도 느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아리마대 요셉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순간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려야 될 순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심지어 재물을 포기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제자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도 혹은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해석을 해보면 어떤 것이냐면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은 아리마대 요셉만이 진정한 제자라고 하는 마태의 의도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원하실 때 예수님께 필요한 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모든 것을 기꺼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확인을 해봐야 됩니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을 확인을 해봐야 되냐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진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만한 신앙적 가치가 확립되어 있는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제자만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그가 함께하면서 장사 지낸 인물임을 소개하고 있는 마태의 의도를 생각하셔서 우리가 기쁘고 그 다음에 형통하고 잘 될 때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박탈당한 위기에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됨을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하다가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누구냐면 하워드 A. 켈리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하워드 에드모트 켈리인데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한 사람이냐면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미국의 유명한 존스 홉킨스 병원을 설립한 사람이에요.
그 다른 네 사람과 함께 병원을 설립을 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신으로 가난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서 그분의 일기를 이렇게 읽어볼 만한 그런 분이에요. 제가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의대를 졸업하게 될 때 우여곡절 끝에 의대를 졸업하거든요. 사실은 아버지가 부자예요. 여러분 여러 인터넷에 자료들에 좀 틀린 것이 있는데 찾아보시면 정확한 자료는 부자입니다. 홀로 독립해서 의대를 다닐 때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속에 이 사랑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 이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의대를 졸업할 때 쓴 일기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직접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내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정,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정결케 하시고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세상의 그 어떠한 성공이라도 제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특별한 기도입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로서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까? 그런데 그 소망, 그 기도대로 이 하버드 켈리처럼 이 사람 책을 읽어보면 참 신기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해서 그런지 그가 방광내시경도 처음 만든 사람이고 발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켈리 겸자라고 하는 유명한 수술 도구도 만든 사람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직 주님께 내 열정,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성공도 허락하지 마옵소서. 세상의 성공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방해된다는 것을 이 사람이 잘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의 열정을 생각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도 지금부터라도 내 삶이 오직 주님을 위하여 드려지고 사용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의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돼요. 하루라고 하는 날짜 계산이 우리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늦은 저녁이면 하루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대략 말씀을 드리면 그날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예요. 6시 3시간 후에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에 시체를 놔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장례를 절대 허락하지 않아요, 유대인의 법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달라고 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기를 원했어요. 인생의 그 간교한 개교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바꾸어 사용하신 것 뿐이지요. 그런데 안식일에 시체를 더군다나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린 자를 그대로 놔두면 그들의 신앙적 가치관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것이 있어요. 안식일에 시체가 나무에 달려 있으면 땅이 더럽혀진다, 안식일 자체가 더럽혀진다고 하는 신앙적 사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규례가 있어요. 참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여 못 박아 죽여 나무에 달아놨는데 그 안식일 자체를 더럽힌다고 하는 인간적인 규례를 생각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하니까 빨리 예수의 시체를 내려달라.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해서 군병들을 보내서 나머지 좌우편에 있는 이 강도들은 햄머로 무릎을 쳐서 꺾어가지고 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가보니까 이미 운명하셔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진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진짜 신앙적 본질인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 비본질인 땅을 더럽힌다, 안식일을 더럽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조차도 외면하고 있는 유대인의 삶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로마 정책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람은 절대로 그날 내리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그리고 까마귀가 와서 그 육신을 거의 다 쪼을 때까지 그대로 걸어둡니다. 왜 그러냐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일종의 경고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하거나 반기를 드는 자들은 이런 죽음으로 끝이 날 거다. 그래서 전시 효과 때문에 그대로 일주일가량 걸어놓게 되어 있어요. 빌라도도 딜레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만약에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내어줬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시체는 흰놈 골짜기 쓰레기 소각장에 던져져서 아마도 소각되었거나 아마도 그곳에 버려졌을 확률이 가장 높아요. 이것이 1번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법에 의하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그 시체는 절대로 매장하지 않습니다. 매장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로마 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규례와 로마의 법이 충돌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 한번 띄워놔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첫 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당돌이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 무서움 없이 두려움 없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갈등하고 있었죠. 사람의 생각에는 언제나 아이고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을 도모하자, 내가 나중에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면 되지,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거든요. 아리마대 요셉도 그럴 수가 있었어요. 내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지. 그런데 그 순간에 그의 마음에 이때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흰놈 골짜기에 버려지거나 매장되지도 못할 위기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무서움을 극복하고 빌라도에게 찾아간 것을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준비한 새 무덤에다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무덤에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마포를 입혀서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아리마대 요셉은 비록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숨겨왔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에 의하여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가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의 아들을 죽게 하시고 쏟아 놓으신 보혈을 경험한 자만이 인생의 두려움도 없어지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는 진정한 변화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체험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원하실 때, 필요로 할 때 내 이성을 초월하고 내 가치를 초월하여 그리스도가 원하실 때 내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이 사람도 그의 제자다, 예수의 제자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진정한 제자도를 깨달으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이 결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유명한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메시아의 노래,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아실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요셉은 아마도 저 말씀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인식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의 감동 아래서 부자라고 맨 처음에 소개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요 주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셔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에 기록할 만한 헌신과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선택한 삶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고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봉동중앙교회 얼마 안 있으면 20년 목회하는데, 너 정말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록할 만한 말씀에 합당한 헌신을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인정해 줄 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될 만한 특별한 신앙의 기치와 목표를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아리마대 요셉을 능가하는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단 한 사람, 모든 제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했지만 그 유일한 제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에 관여한 그 제자로 기록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에게 기록될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그의 어떤 헌신, 자기 자신을 포기함, 이것도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마태가 이것에다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모두 다 끝났다, 예수는 죽었다, 베드로도 그래서 버리고 도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두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절망이다,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 아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물 때 믿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버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자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와 크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며 돌아가는 일,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끝까지 내 구주로 인정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더 역설로 생각한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렇지,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으니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절망이고 내가 볼 때는 이제 모두 다 끝나서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듯이 이 상황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버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그 다음에 축하하고 영접하는 자리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버리는 그 자리를 홀로 지킨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함께 나옵니다. 향품을 바른 니고데모 이야기가. 그런데 마태가 니고데모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모두 다 예수를 떠나도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고 모두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절망이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신앙은 한결같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십자가 아래에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던 자리에 있든지 신앙은 한결같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결같이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되죠. 이 아리마대 요셉과 동일한 이름을 쓰는 구약의 창세기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집에서 사랑을 받고 평안할 때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서 노예로 그렇게 종살이하고 오해받아서 감옥에 떨어질 때에도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한결같았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이루어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금이 모든 상황이 나에게는 절망이고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계십니까? 그거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절대로 끝이 아니고 그 죽음을 붙잡고 부활의 영으로 역사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사도 바울을 또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제가 참 부러운 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말씀에 대해서 탁월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비한 은사를 너무도 많이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바울을 부러워하는 것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거든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잠깐만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인생을 터득했다, 이런 뜻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는요, 비천할 때에도 존귀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 때문에 언제나 자족하는, 만족하는 신앙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무언가 물질이 풍족할 때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의 밤이 찾아오고 고난이 길어지고 깊어지면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의심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상황이 그의 신앙을 좌지우지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이 환영받으실 때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우리의 신앙이 형통할 때에도,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에도 예수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다시 붙잡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라고는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것이 이런 거예요. 풍부에 처하면은요, 어려웠을 때 그 기도를 잃어버리더라고요. 신앙을 잃어버려요. 뿐만 아닙니다. 사울 왕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겸손하게 출발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보십시오. 상황이 신앙을 바꿔놓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흔한 예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한결같은 신뢰와 한결같은 신앙을 보이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리마다의 요셉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런데 참 그 신앙이 아주 귀해요. 왜 그러냐면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신망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세상의 것이 그의 신앙을 멈춰서지 못하게 했어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에게 가장 소원하는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내게 오셔서 나를 나라 삼으시고 거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과 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것은 쓸데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진정한 가치라고 선언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믿음이 어떻게 귀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무엇을 기다리고 살아가십니까? 예수 안에 있다고, 신앙 안에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고요. 여기 있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 없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그 높은 지위와 그 어떠한 부를 주어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신앙의 절개가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기다림이 사랑이다, 희망이다, 소망이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예수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주여,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데, 단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진짜 내가 기다리는 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세상에 억만금을 줘도 하나님 나라와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권세를 줘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기다림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드리는 이유는 세상의 책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겠지.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그 책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렇지,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시에 온다고 한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겠지. 진짜 이것이 기다림이 사랑의 미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또를 기다리고, 맹지의 길이 나기를 기다리고, 내가 묻어둔 주식이, 그런 기다림 말고, 아리마대 요셉은 세상을 초월한 사람 아닙니까? 부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아리마대 요셉처럼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누가복음의 선하고 의로운 자예요. 선하고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거 누가복음 23장 50절을 띄워놔 주세요. 선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 예수 닮기가 마련입니다.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도 있고 의로움도 있습니까? 혹시 선은 있을 수 있어요. 의로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과 의로움을 완벽하게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렵죠. 선한 사람이 불의를 보고 불의에 대하여 정면으로 대항하고 도전하기가 어렵죠. 의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까지 보듬는 선을 베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과 의가 동시에 나타나는 곳이 어디죠? 십자가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의를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예수님의 십자가, 자신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선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사람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는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인다고 할 때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내들인 공의는 만장일치제예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합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불법에 의한 죽음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기록이 바로 이 기록이에요. 누가복음의 기록. 그 일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의 의로움, 절대로 불의를 의롭다라고 타협하지 않는 것,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선함과 의로움을 본받은 삶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부디 한 주를 살아갈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사랑 속에서 용서를 실현하되 그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로운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는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61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마태가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56절에 봐도,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봐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더라. 십자가 아래 있었던 그 여인들이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 지내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향하여 앉았더라라는 말이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어떤 다른 본문에는 미완료 과거로 쓰여져 있어요. 그거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변함없이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 지냄을 목도하고 있는 이 여인들은 어디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입니까?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진정한 제자도의 결론을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아리마대 요셉은 무덤에 장사 지내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28장에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보게 되는데, 부활의 몸을 보여준 것이 이 여인들에게가 처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진짜 나는 제자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마태가 인정하는 것처럼, 성경이 인정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든지 예수만 따라가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될 때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요구가 뒤따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영원까지 내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리고 이 여인들처럼 주님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반열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